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이름을 선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얻어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떠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들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반지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반지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과 외삼촌의 그 자녀들이 이제 야곱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형 에스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짐승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이제 두려움에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속된 말로 백통수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좌표를 수정하기 위함이고 혹은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0.0001%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고민들이 많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딱 물고 나면은 자기가 물론 후둥거리기는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지요. 낚싯줄이 당기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뭐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길로 안 오고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직장 생활을 만약에 계속 했더라면 아마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고 했던 일 그냥 그대로 하고 퇴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묘미나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어렵고 힘은 들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감사하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또 묘미이고 기독교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전점수가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성격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했던 그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살인범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교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위대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집불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여지지는 않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또 직장의 동료들하고 싸운다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그 주장이 꺾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 에스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먼저 못 나가게 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는 야곱의 모습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또한 야곱은 끝없는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과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욕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 에스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에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나무의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그 물 구유에다가 세워놓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그런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긁어먹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똑바로 할 수가 없죠. 항상 삐뚤삐뚤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혼자 있을 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야복강 건너편에는 지금 에스가 옛날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눈에 쌍찜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처자들만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트에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번에 우리 그 산청에 별밤 사경에 갔을 때에 몇몇 분들은 별을 보러 갔었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아마도 야곱도 아마 쓸쓸한 마음으로 밤하늘에 그 별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 짐승들을 키우면서 보낸 그 고된 시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자아를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빈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소유에 시달렸지만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가축으로 형 에스에게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기가 형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망치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기가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시 7년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편안했습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오니까 허겁지겁 또 도망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복강 나루트에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100점을 맞은 것 같았지만 열매는 하나도 맺지를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빈손으로 나루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지만 유익한 것들이 있죠. 빈손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성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알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따뜻한 애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듯이 인간이 빈손일 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사를 건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이 변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멘. 여기서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말은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생결단을 하죠. 이 기도는 꼭 이기고 말겠다. 이 기도는 꼭 내가 응답을 받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쳐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라고 사정을 해도 야곱은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과부가 나오죠. 그런데 한두 번 의뢰를 했다가 퇴짜 맞고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을 때까지, 이 과부는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에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이라는 그 낡은 이름 속에 숨어있던 자아를 발굴하고 낡은 그의 삶을 청산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으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은혜로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기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야복강 나루트까지 끌고 가서 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도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즉 버린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말을 전하는 그 아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을 터인데 그러한 성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도뼈가 부러져서 힘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나중에 애국의 왕,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권세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야곱은 축복받기를 매달렸고 축복받기를 기대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이스라엘은 축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